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 찬송하신 후에 정인학 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결한 마음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여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온전히 우리들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 따라 조침된 대면 예배를 금지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몇몇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 상태가 벌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에 그러지 못했음을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코로나19 사태를 주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긴 장마에 농촌과 이재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 쌈매 주시며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으로 복 주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예수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평강의 하나님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며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과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인 남북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고 애교와 사회 모든 문제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공동체인 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워주시고 맡겨준 소명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목양의 길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질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지혜와 근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월을 아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상 공동체를 지켜주시옵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선발되어 성김과 충성으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깊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늘의 양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17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가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대면 예배가 통제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있는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며 함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교회가 안타까워하며 또한 책임져야 될 것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때에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러한 때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처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진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의 예물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드려진 예물 위에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심령 없도록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하는 심령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잘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종되어 살지 않기를 구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며 나의 연약함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시간으로 드려진 충성되어진 예물 있사오니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복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이 시간도 봉헌위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두 분의 삶과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구해지는 기도가 선하고 아름답게 놀랍게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과 순종의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드려진 모든 예물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데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노약자, 환우 다음 세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마지막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31일 주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장소,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이번 주 금요일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토요일 날 5시에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예배 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배가 마치 금지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결코 예배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 회중 예배가 금지가 된 것이지 예배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혼자 예배하시는 것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가 더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겠다 하고 생각하셔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또 낮이든 시간이 되실 때 각자 오셔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두시고 방명록에는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거리 두시고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일상을 보내시면서요, 또 우리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희 권사님 회복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간 동양 증세는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름도 많이 빠져나오고 복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느리지만 조금씩 좋아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로하셔서 금세 회복이 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또 이 치료의 속도를 빠르게 하셔서 속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입원하시다 보면 본인도 힘드시지만 또 병과 나오는 그 가족들도 많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의 속도를 빨리 회복하시도록 같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예배 끝나고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휴가 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전도사님 갔다 오신 31일 주간에 아마 휴가 일정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2주 동안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교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1일 주간부터는 뭐 새벽 예배나 또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1일 주간에 새벽 예배 진행이 가능하면 그 한 주간은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진행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섬김 애찬 꽃꽂이 또 청소 담당 구역 확인하셔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지금 온라인상으로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대략 제가 지금 파악하니까 한 24분 정도가 온라인 영상 예배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와 또 이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지를 걸어갈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평지를 걸어갈 때가 좋으세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좋으세요? 평지를 걸어갈 때가 좋잖아요. 평지는 걷기가 좋고, 근데 오르막길은 오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떨 때는 사막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평지지만 사막 같은 곳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사막이 조금 심하다면 들판 같은 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들판이요. 그냥 웬만한 들판이 아니라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판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근데 어떨 때는 가파른 산 위를 올라가는 것 같은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오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나 오르막길, 언덕과 같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길은 지금은 힘들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오르막길이나 언덕이나 산은요, 그냥 쫙 올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는 거죠?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꼭대기를 향해서. 그런데 넓은 들판은 걷기는 쉽죠. 그런데 뭘 찾기가 어렵죠? 목표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랬잖아요. 광야는 거의 대부분 평지거든요. 광야길은 거의 대부분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물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어려운 게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가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심판하신 건 뭐냐면 방황하게 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분명히 나아갔던 그 시대를 이제 뒤로 하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나아갈 목표로 가지 못하고요, 방황한 겁니다. 방황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숨이 차죠. 여기서 멈추고 싶죠. 그러나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이 정상입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딱 산을 한 군데 올라가 봤거든요. 제가 올라가 본 산 이름이 수봉산이에요. 근데 수봉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고 수봉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제가 올라가기 전에는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정상이 그냥 손에 잡을 듯이 아주 낮은 산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산 낮네.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웬걸요, 인천 시내 반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저쪽 구월동부터 해서 저 부평까지, 멀리 부평까지 보이고, 또 이쪽으로 딱 보니까
도화동을 넘어서서 저 서쪽까지 쫙 보이는 게 보니까, 야, 이렇게 조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넓은 시야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오르막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목표 지점에 도달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마땅히 우리가 이기고 감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 놓여지는 고난이에요. 이건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낼만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 저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떻게 보면 산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걷는 것보다 그냥 평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어제는 분명 동쪽을 향해서 갔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똑같은 방향인 줄 알고 걸어갔더니 웬걸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뭔가요? 진짜 어려움이 뭔가요?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요?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지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권력에 취해서, 사람의 박수와 지지에 취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시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너무 평탄한 길에만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 나 좀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왜 힘들게 올라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요,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예요.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니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막상 올라가 보니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올라가 보니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교회가요,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분명히 오르막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언덕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그 언덕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리조리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이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교회가 결코 평탄한 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교회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앞에 있었던 황제의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황제의 아버지가 베스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런데 이 베스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아주 군대 출신으로서 용맹한 황제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베스티안 황제의 큰아들이 디도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디도 역시도 아주 로마에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디도 황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도 황제 혹은 티투스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베스티안 황제의 큰 아들로서 베스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디도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 황제가 죽어요. 이 디도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되냐면 도미티안, 바로 디도의 동생이자 베스티안 황제의 아들인 거죠. 자,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가 됐는데요,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을 때 이 도미티안은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약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병자 아냐? 라고 생각할 만큼 몸과 마음이 쇠약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은 아주 용맹스러운 왕, 아주 군대 출신의 용맹스러운 황제였고요,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대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아주 군대 출신의 용맹스러운 왕이 통치를 하다가 도미티안이 왕이 된 거예요. 도미티안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치적인 세력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군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 힘을 얻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로서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국가 권력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 굉장히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술의 신, 혹은 뭐 사랑의 신, 뭐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겼던 로마 백성들에게, 야, 이들이 로마 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로마 신들을 다양하게 그 신전을 짓는 그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술의 신을 우리가 그 술의 신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술의 신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고, 그래서 그 돈을 후원 받아 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가지고 이 로마 시내에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짓는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의 그 로마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신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을 장려하는구나.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요, 한 가지를 싹 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는 전통적으로 황제가 통치를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황제도 신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역대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들이 로마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때 누가 신이었냐면 자기 형이 이미 신이 된 겁니다. 디도, 자기 형, 자기보다 먼저 로마의 황제였던 형이요, 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신이 된 거죠. 베스티안 황제, 자기 아버지도 황제하다가 죽었으니까 신이 됐고요, 자기 형도 자기보다 먼저 황제하다가 죽었으니까 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그 로마 신들을 섬기는 숭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정책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나도 신이다. 나도 신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봐라, 우리 형도 신이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도 신이었지 않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신이 됐고 우리 형도 죽고 나서 신이 됐지만 사실은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신이었다. 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신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신이다. 그러면서요 로마 전국에 도미티안의 형상을 세우면서 신으로 숭배할 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 이 나라를 통치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이 우리를 통치한다니까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두잖아요. 일하게 해두잖아요. 일거리가 있게 해두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주잖아요. 잘 먹고 살게 해두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제가 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싫어하는 그룹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황제를 부를 때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황제를 불렸냐면 황제라는 칭호를 붙여가지고 황제를 불렀거든요. 근데 도미티안한테는 어떻게 불렀냐면 나의 신이시여, 나의 주, 나의 신,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어야 됐어요. 그 전까지는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나의 주, 나의 신이신 도미티안 황제여, 이렇게 부르고 왕 앞에 나아갔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 그 모든 신하들이 도미티안 황제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신이신 도미티안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로마에 사는 모든 로마 시민들한테 다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는데 아니 황제가 신이라고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주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 때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요, 너 도미티안 황제가 너의 주고 너의 신이야 아니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미티안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살려줘요. 끝까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매달아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교회들에게 닥치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산으로, 깊은 산으로 도망가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산으로 짐을 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지만 죽음 앞에, 기록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먹여요. 잘 먹입니다. 잘 먹인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 부모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 굶주린 로마의 사냥개, 로마의 사냥개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사냥개는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해요. 그 며칠 굶주린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그 사냥개가요, 그 아이들을 죽어도 놓지 않아요. 아이들의 숨이 끊어졌는데도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걸 목격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모들에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동료들을 누구인지를 알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의 죽음 앞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부모들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예수 믿는 동료들을 고발하고, 누가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사회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고, 핍박을 받아 유배 간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길을 잃어버린 채 들판에서 어디를 향하여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넘어서서 정말 가파른, 정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의 무슨 교회 탄압이다,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다, 종교 핍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가 당했던 이런 거에 비하면 이런 것은 무슨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당했던 이런 극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4절을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이 8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4절과 8절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4절과 8절이 똑같은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야, 너 지금까지도 믿었어. 지금도 너 믿어. 앞으로도 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나 너 지금 믿어. 예전부터도 믿었고
지금 앞으로도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너 옛날부터 너 믿었어. 나 너 지금도 믿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을 뭐로 얘기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도가 아니라 이제도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그분이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언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 계셨던 분을 강조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실 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는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주님이 이제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옆집에만 가세요? 왜 그분에게만 가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힘든데. 우리가 그런 질문 종종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나타나셔서 저 도미떼 안에 목숨을 빼앗아 가시든지 뭔 일을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이제도 계시다. 그 주님 여기 계시다. 그 주님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지금 이제도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참 예수 잘 믿었다.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나갔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지. 내가 왕년에 참 잘 나갔을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내가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막 기도도 3시간씩 하고, 내가 헌금도 막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고, 내가 잘 나갈 땐 참 그랬.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은 결코 과거와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오늘이에요. 철저하게 지금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옛날엔 내가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요새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식었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실수하거나 교회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에 악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저 황제는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그 고난 물리쳐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제도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이제도 계시는 주님, 여기 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런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자음의 첫 번째 자음이 알파고요, 마지막 자음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라는 뜻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부터 히읗이다라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과 끝이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이 주는 고통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고난이 주는 어려움은 어디에 있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그냥 간단히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서 퇴원하시면 완치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견디시겠어요? 안 견디시겠어요? 견딜 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해소되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해소되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살덩이가 별로 없어갖고 맨날 자고 나면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오만 삭신이 쑤시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주물러 주거든요. 손으로 주물러 주지 않고 발로 주물러 줍니다. 발로 해야 세게 하니까. 그럼 막 죽는데요. 으악, 으악. 그러면 저는 더 신나가지고 더 세게 주물릅니다. 근데요, 세게 주물를 때 아프지만 세게 주물르고 나면 시원합니다. 잠을 잘 잔대요. 어제 잠을 잘 잤대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러면 가서 주물러야 돼요. 한 번 해줬더니 또 계속.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습니다. 아프죠? 팔을 다쳐서 아파요. 그런데 팔을 다쳐서 아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는 고통이 필요한 거죠.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아프시겠네요. 근데 이거 언제 나을지 모르겠어요. 장담 못합니다.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 10년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치료나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힘들 거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힘든 건요
사실 그 고난이 주는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 주는 고통은 때로는 그 고통을 감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를 올라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산 위를 올라가는 고난과 고통이 끝나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올 12월 31일이면 끝난다. 여러분, 그러면 견딜만 해요.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초대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에서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교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지금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끝이라고 해야 끝이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아무리 저렇게 이를 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갖지 않고요, 때로는 자기가 알파의 자리에 가요. 때로는 자기가 오메가의 자리에 가요.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파의 자리에 갑니다. 이 일을 내가 끝나겠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오메가의 자리에 가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 끝맺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언제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근데 그 끝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이 일이 끝나는 것에 대한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이시며 하나님이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4절과 8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나온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 안에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빨리 변하고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앞으로 세상은요,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변할 거고요,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뭐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이 뭔가 다 해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사람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러므로 도울 만한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인가요? 목소리 큰 사람인가요?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인가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걸 의지하는 순간 끝납니다. 교회는 저 사람이 뭔가 해줄 것 같다, 저 사람이 뭔가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할 것 같다 의지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붙잡았다가 한 5층 올라가다가 그거 끊어지면요 죽습니다. 이거 붙잡고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한 3층 높이 올라가다가 아, 이거 썩은 동아줄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밑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이 성경 읽을 때냐? 그거 지금이 무슨 성경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 성경을 읽을 때냐? 지금 아니면 언제 읽어요? 지금이 성경 읽을 때죠. 지금이 성경을 배울 때죠. 지금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죠.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치적인 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 살려줄 사람, 누가 더 살려줄 것 같지? 누가 더 도와주면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믿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주님밖에 없다는 것. 이 변화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사실을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믿음.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신 주님이 장차 오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의 신앙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주님이십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갖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변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 주님 변함 없으신 분이며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 위에 그 변함 없으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동일하시고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재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만드는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주님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 재림을 신앙을 갖는 교회 공동체 만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 여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전체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